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걸 회개하라 이렇게 했다가 회개하자 이렇게 했다가 회개합시다 이랬어요. 왜? 나도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마치 그 억양 속에서 나는 할 게 없는데 여러분만 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회개합시다. 여러분도 하고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편지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칭찬하는 모습이 나와요. 처음에 뭐라고요? 내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다. 내가 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중 것이 먼저 것보다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 인내 모든 것이 바뀌어 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볼 때는 뭐예요? 사업이 제일 앞에 서 있어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인내해야 돼. 남을 섬겨야 돼. 섬기는데 좋아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제 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업도 좋아요. 사업해야지 먹고 살죠. 그러나 교회는 사업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은 교회는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뭐라 그러면 인내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다 좋은데 섬기는 것도 내가 어떤 자세로 섬기느냐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네보다 낫기 때문에 섬기는 것, 그런 섬김이 아니에요. 정말 저 사람 불쌍해서, 저 사람이 정말 나약해서 나의 힘이 아니면, 나의 도움이 아니면 일어설 수가 없을 때 그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런 섬김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 나가 요즘 보면요, 세상이 좀 살만하기 때문에 봉사라는 것을 취미로 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은 봅니다. 네? 모든 봉사에 나가서 이름을 올려놓고 열심히 해요. 진짜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봉사도 있다는 거예요. 봉사라는 것이 뭐예요? 남을 한자로 쓰면 받들봉 일자 써요. 남을 받들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남을 받드는 것이 뭐예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님이 든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장님이 왜 등불을 들고 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도 않는데 등불을 왜 들고 갑니까? 그게 남을 위한 배려라는 거예요. 남을 위한 배려를 하다 보면 나도 구원받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라는 것이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남을 섬기는 것이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어디 가서 사진 찍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봉사는 숨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 뉴스에서 본 이야기예요. 뉴스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동사무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끌어내는 거예요. 봉투를 주고 나갔는데 거기에는 1억이 넘는 1억 몇천만 원짜리 수표를 놓고 나갔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나눠주는. 그래서 이 직원이, 공무원 직원이 막 쫓아나갔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뛰어내려가니까 그분이 이름도 알 필요 없고 내가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봉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많은데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책망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망할 일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여자 이세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려도 돼. 그 헌금 안 해도 돼. 많은 사람들이 헌금 안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당신의 뭘 그 작은 것을 원하겠어. 안 해도 돼. 그러면서 한 번씩 넘어,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야.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 그래, 오늘 가을 단풍놀이 한번 갔다 오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가. 괜찮겠다. 유혹에 빠지는 것이요. 그렇게 유혹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자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여자 이세벨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상대하려고 하면은,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다가 보면은 서로 어울리고 동력하고 협조해야 되는데 니만 잘났다고 그러는 게 말도 안 돼. 그런 신앙생활 하니까 니는 배타적이야. 니는 꼰대 소리 듣는 거야. 그러니까 고리타분하다는 거야. 하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알아? 술도 한잔 마시고 같이 어울려 놀고, 술을 마셔야 술 먹는 사람 전도할 건 아니야. 술 한 잔 마신다고 해서 어디 잘못되는 거 있냐고. 성경에 뭐라고?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술은 보지도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그런가? 그래, 맞아.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취할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서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을무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들이 나가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유목사 만나가지고 그 술 한 잔 먹으라고. 이거 한 잔은 약이야. 별 술을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한 잔 마셨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나가서 뭐라 하잖아요. 목사도 만났는데 술 잘 먹더라. 뭘 잘 먹어? 한 잔 먹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빌미를 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여자 이세벨을 만날 때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유혹하는 자. 우리가 20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나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아느냐 모르냐? 안다는 거예요. 알면서 그를 용납했더니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의 제물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는 거예요. 괜찮아. 한 번쯤.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가 보면. 사람이 사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각박하게 그렇게 살아. 크게 들어보면은 그럴듯한 거예요. 유혹의 언어는요, 너무나도 달콤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절대 죽지 않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유혹에 많이 접할 줄로 압니다. 괜찮아. 다음부터, 내일부터
내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을 뒤돌아보십시오. 수많은 낮과 수많은 밤을 지새면서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날을 지새면서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뒤돌아보면 많은 삶을 살았는데 앞으로 내일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 속에 내일이 있다고 보장하십니까? 내일이 나에게 확실히 있다고, 나는 내일 확실히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날 수 있다고 약속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납했던 그 사람이, 그 여자 이세벨은 한 사람씩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그 말 자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와 여러분들은 그 말에 단호하게 자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하고 결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거의 동조해요. 알고도 동정을 하고 몰라도 동조를 하고. 열왕기하 21장 9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듣지도 아니하였고 므낫세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 이스라엘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한 사람의 꼬임에 빠져서, 므낫세라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서 그가 악한 일을 행하였던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여러 민족이 행한 것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코로나라는 악재로 인하여서 교회만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주 그것을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예배는 드리면 안 된다 하니까 영상 예배로 휴대폰으로 드린다고 집에 앉아서 잠옷 입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텔레비 켜놓고, 요거는 휴대폰은 볼륨을 작게 해놔요. 그러니까 영상 예배를 설교하는 목사님은 목사님 혼자 떠드는 거야. 텔레비하고 두 개를 놓고 보면은 텔레비에 정신이 가 있고 이 영상 예배는 그냥 틀어져 있는 거예요. 왜? 요즘은 하도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어느 누가 듣는지 보거든요.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렸다고 할까봐 그런 예배는 드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로 이때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민족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로 그들을 유혹해낸다는 거예요. 괜찮아.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요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야. 그런 말에 그럴듯하거든요. 정말 그럴듯하십니까? 우리 신앙은요, 그냥 내가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정행에 빠질 수도 있고 영원히 빛나는 찬란한 광명의 나라에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바로 뭐냐고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이웃에 사는 친구, 또 내 가족,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아는, 내가 아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얼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 부장님이 부러우세요? 아니면은 저 무슨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모님이 요즘 새 차 샀다고 좋아가지고 끌고 나오면 그 모습을 보고 부러우십니까? 아니면은 2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40평, 50평으로 옮겼다고 그것이 부럽습니까? 진짜 부러워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충만한 그 사람을 부러워해야 돼요. 저도 요즘 앉아가지고 어떤 데 가만히 서재에 앉아 있다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집사님, 또 어떤 친구, 어떤 동참, 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날 보고 아이고 니나 똑바로 해라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보다 다 잘 살아요.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가을이 됐나? 가을이 돼서 눈물이 나나? 그런 생각도 가끔은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그 인생을 생각하면은요, 저 영혼 그대로 두면은 분명히 무저갱에 빠질 텐데, 저대로 두면은 유황불에 던져질 건데, 근데 그들이 말을 들을까요? 절대 듣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뭐예요? 그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이 유혹에 빠져있는 심령들, 여자 이세벨에 유혹되었던 그 심령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왕들이고 재벌들이고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가진 것이 뭔지 아세요? 그런 것은 금과 은으로 장식했다 그러고 비단으로 좋은 색깔 있는 모든 것으로 장식했다고 하는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 속에 숨었어요. 여자 이세벨이 불타는, 여자 이세벨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나락에 떨어지는 순간 그들과 어울려서 음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땅속에 숨어서 돌들을 보고 소리치는 거예요. 바위들아 산들아 나를 덮어서 하나님 전에서 가리게 하라고 소리치는 그 외침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바다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압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독수리같이 올라가 별들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땅 속에 숨어서 있을지라도 별들 사이에 올라가 깃들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분명히 찾아내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음성을 이 시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모든 지나간 것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목이 곧게 하기를,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숙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나와 여러분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뭘 회개하라고요? 우리는 다 죄인임을 자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결한 자는 어떤 자인가? 여자와 더럽히지 않는 자는 누군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는 분명히 이 말을 정리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요 앞절만 들으면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럼 결혼한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하네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자꾸 그렇게 말 꼬투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뒷말을 보십시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 어린 양 앞에 속한 사람. 여자 이세벨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탐욕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날을 모두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바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